오늘은 10월 28일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겠죠. 근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또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번엔 좀 기대가 됐는데 또 2년이 흘러갈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잊어먹은 겁니다. 터널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또 어둡고 또 어둡고 또 어둡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 때가 많죠. 이제 좀 어두운 터널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경우, 이제 조금 빛이 보일 것 같은데 또 어두워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믿고 나가다 보면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성경을 다 읽어봐도 반드시 고난의 끝은 다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의 끝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배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2개나 연속으로 꾼 거예요. 첫 번째, 나일강에서 암소 7마리가 살이 아주 통통하게 찐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그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나일강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흉측하게 말라있는 7 암소가 나오는데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또 꿈을 꾸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 7개가 나왔는데 다음에는 또 파리한, 이번엔 완전히 다 쭉정이 같은 이삭 7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또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2가지 꿈을 꾼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궁금한 겁니다. 머리가 아파요. 지끈지끈해.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습격하셨어요. 뭘로? 꿈으로. 꿈으로 바로를 습격한 겁니다. 바로가 가장 강력한 왕이고 이 애굽은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이 애굽의 운명은 바로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전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바로를 습격해버리니까 바로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한번 탁 건들면 쓰러지는 거예요. 애굽의 운명은 바로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당연하죠. 바로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점술가, 현인들, 종교인들 다 불러 모았어.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 못해. 왜요? 이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 못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꿈은 결국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죠.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문제를 이겨낼 지혜와
해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오늘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술관원이 2년 만에 갑자기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서야 기억이 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술관원을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술관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술관원의 머리에서 요셉을 지워주신 거예요. 왜냐? 만약에 술관원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불렀다면 요셉이 바로를 만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바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럼 바로를 만나야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해석할 리가 아무도 없게 만들었고 그 전에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리고 술관원이 2년 만에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생각났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가 불러요.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겠죠. 긴 터널 같겠죠. 또 해결이 안 됐다고 괴로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결 안 됐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온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은 갑자기 풀려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못 풀려났는데 갑자기 풀려나. 자기가 어떤 죄를 졌고 뭐 변호할 이유가 하나 없어. 그냥 풀려났어. 그리고 누가 수염을 깎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바로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네가 모든 꿈을 푼다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정색을 하면 두 손을 들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 요셉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이 기회를 틈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 꿈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요.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